먼저 이 한 해를 열면서 저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도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선하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선하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약간 우리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뭘 그렇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이 고난마저도 선하다. 내게 유익하다. 내게 너무나 귀하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2024년 한 해를 여러분 경주하며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전갈의 독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갈의 독도 선하다. 그 독이 뭐가 선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죽잖아요. 그런데 그 전갈의 독마저도 선하다. 저희 집에 있으면은요, 벌레 잡을 때는 항상 제가 가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불러요. 벌레가 나왔어요. 가보면 정말 작아요. 그런데 그 벌레가 무서운 거죠. 같이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벌레도 선하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를 모를 뿐이다. 전갈의 독도 그것을 없앤다면 전갈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전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그 전갈을 잘 관계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관계예요.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다 잊어버리거나 그 능력을 상실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상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세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 맺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 출발이 뭐냐?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관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세상하고 관계 맺죠. 잘못된 가치들하고 관계 맺죠. 마음껏 살아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기 시작해요. 그 관계를 깨면 무엇이 옵니까? 죽음이 오죠. 죽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섬찟하고 안 와닿지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막 아픔을 주고 있어요. 내가 막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도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그러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피해요, 회피해요. 그게 지옥이다
지옥 같은 삶이다. 여러분, 뭐 천국이 별 다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피해서만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에덴이 지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회피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지옥. 마치 이 지옥이라고 하면 저주받아서 막 사람의 삶이 형편없이 깨어지고 인간의 살과 피가 문드러지는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삶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 무겁죠.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겁겠습니까? 다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다 못해요, 혼자. 잠깐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그게 다 짐이에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 맬 줄 알아야 된다. 누구 따라하면 좋아요. 편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같이 지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은 주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쓰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본받아 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저희가 세운 우리 올 한 해의 주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확인하자는 거죠. 그러면 뭘 확인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속을 뒤집어 헤쳐봤자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과학자는 예전에 인간의 영혼을 증명해 보이려고 죽음의 순간에 사람의 무게의 차이를 반복해서 연구해서 몇 밀리그램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몸을 해부해도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속의 장기를 하나하나씩 전부 다 분해해도 하나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못 발견해요. 그러면 도대체 만일 너희 속이라고 할 때 그 속은 뭡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속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몸이 아니다. 그래서 몸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건 영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니까 여기서는 soul하고는 좀 달라요. soul은 전인적인 것이라고 하면 영어로 soul이라고 하면 전인적인 것이지만 여기서의 영은 spirit이에요. 정말 구분을 해보자면 이 spirit은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의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요 많은 것이 있어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스피릿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연구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것 무엇과 매치할 수 있을 것인가 보았더니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지로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거하신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스피릿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냐? 의지인데 그때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이다라고 하면 맨날 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잘 와닿지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작용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하시겠냐? 그 영이 하늘에서부터 다른 물체로 나타나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겠냐? 그래서 우리 폐에 존재하겠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The Spirit이에요. 우리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육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피릿으로 받아들인 더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게 된다. 그게 뭐냐? 바로 그렇게 그 다음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의지로 그리스도의 뜻을 늘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본 바탕이 된 거예요. 관계 회복의 능력을 이제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에 깨어지고 상처난 관계 속에서 그저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 자, 그러면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몸이라고 할 때는요, 이 몸은 생각 없이도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죠, 당연히. 그러나 몸은 그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몸은
나의 오랜 생각의 습관, 오랜 내 삶의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늘 내가 내 생각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왜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할까?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이런 순간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제대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몸의 본성이 내 생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몸이 세상의 재미를 한번 느끼고 몸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이기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의지로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가 그거를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지로 이겨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지가 역사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을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몸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 계속해서 보실까요? 10절 그리고 1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안에 계신다면,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때 영은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날 수가 있고 모든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11절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보면 된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간 복잡하기는 했지만 막 영을 갖다, 몸을 왔다 갔다, 너희 속을 갖다 막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잘 지금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잘 따라오셨죠? 우리 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 무엇으로 가능한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자,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관계를 제대로 맺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껏 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히 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살 때 마치 누구에게 진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육신에게 진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육신에게 빚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라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사람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육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마치 세상이 여러분의 채권자 같아요. 아니, 우리는 세상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게 빚졌습니까?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의 삶과 은혜가 세상에게 빚졌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모든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모든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제대로 관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것에 힘이 있습니까? 악한 것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원론적 세상이 아니에요. 선한 힘이 있고 악한 힘이 있어서 악한 힘이 잠시라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악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악한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제대로만 서면 악한 힘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악한 것을 선택한 예가 바로 태초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하면 악한 선택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하면 악한 것에 힘을 실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관계가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부패하지 않고 온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 됩니다. 믿으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잘못된 의지의 선택의 결과로 이 모든 온전한 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해야 됩니다. 든든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행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딱딱한 말씀을 좀 드립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럴지는 몰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 좀, 마이크 소리 좀 약간만 줄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죠.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내 의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올 한 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처음보다 더 못해지거나 똑같으냐? 내 의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세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세우자, 두 번째는 조화롭게 연결되자, 세 번째는 힘써 자라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영, 혼, 육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갑니다. 자, 첫 번째 실천사항이 영에 관한 거예요. 영.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사랑과 연결되냐? 믿음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세우는 것은 오직 영적인, 영적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랑으로 세운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가정이 어떤 식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관계와 삶이 어떻게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혼에 관한 것입니다. 조화롭게 연결되자. 혼은 soul, 전인적인 겁니다. 전인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모든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전인을 사람들은 봅니다. 내 전부를 봐요. 내 영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전인이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이 온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조화롭게 연결되자. 세 번째는 뭡니까? 몸입니다. 육. 몸이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몸이 비실비실해요. 힘을 못 내요. 정작 힘을 내야 될 때. 그리고 엉뚱한데 자꾸 힘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 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자라나야 된다. 영, 혼, 육.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실천사항으로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여기의 이 주제와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해는 우리 영락교회가 몇 년째 되는 해일까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몇 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과의 이야기 말씀 나누었었죠?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저는 저 혼자 늘 혼자만입니다. 누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38년째 되는 해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때로는 우리끼리만 있는, 몇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저 혼자 같아요. 38년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38년 동안, 물론 저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냐. 38년이 주는 의미는 늘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38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실족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고 가지 어떻게 이 삶을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38년이 되는 이 해에 저희가 특별히 저희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6월 첫째 주. 이 생일 잔치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38년째 되는 해. 여러분도 마음에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를 초대할까? 우리 교회의 생일에 누구를 초대할까?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3월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쉽지 않아서 줌으로 합니다. 저희가 물론 매일 화, 수, 목 새벽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3월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6시 반부터 7시까지 합니다. 6시 반부터 7시까지 하니까 3월 달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6월 달 첫 번째 주에 이웃 초청 잔치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7일에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 첫 번째 곡식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외 예배를 모두가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이 7월 7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해 주셔서 이 야외 예배 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선교지가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갔던 곳이 터키입니다. 두 번째는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말씀대로 3곳을 저희가 따라간 것입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이집트, 여기는 모두 내 것이다. 그곳에 대로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이집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아마 성지순례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 가을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전교인 수련회와 그리고 가을 어린이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루 했지만 올해부터는 1박 2일로 좀 같이 가서 아침에 자다 일어난 얼굴로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밤을 같이 보내면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한 곳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취지로 1박 2일로 지금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탄이죠. 여러분 2024년을 저희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얼마나 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더 내 가족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서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나마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품은 자냐, 아니면 가는 곳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깨는 사람이냐? 한번 다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영라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